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율법과 성도의 관계가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약간은 조금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신에 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고 직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잘못 해석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것도 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약간은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에 대한 부족한 믿음으로 내가 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내가 해야 되는 공로에 대한 잘못된 오해석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경향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화롭게 해석하시고 잘 조화시키지 않으시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율법에 대해서 늘 불편해하고 늘 힘들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나에게 잘못 적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저속한 것들, 여호와의 거룩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명령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도 많고 강한 그 7족속을 쫓아내시는데,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악의 요소들,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셔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수행하면서 피도 흘리면서 이런 어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에도 내가 율법을 듣고 배우고 배운 상태로 그것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전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면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면으로 삼지 말 것은, 통혼하지 말라.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쫓아내고 그들과 어떤 것도 혼용하지 말고 썩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죠? 4절을 보시면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 그래서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진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헤렘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반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제거 전쟁, 그것들을 명령하셨고 그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명에 관한 그런 것들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헤렘, 여호와의 명령, 제거 명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시냐? 좀 이율배반 아니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다른 본문에 보시면 유아까지도, 젖먹이까지도 다 속된 말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요 모든 것들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1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구별하셔서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가나안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형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들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히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거룩하지 않고 세속되고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다 라고 평가 내릴 자격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뒤로 돌려보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진멸당하고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감히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평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도 모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우롱했던 자들, 지금도 보면 많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은 사실상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 오늘 본문처럼 약한 존재, 뒷부분에 6절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력으로 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 특정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대로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되고 평가를 내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어떤 헤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혹하심과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택하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헤렘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잔혹하심을 평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도 이게 약속의 땅이라는 영역 안에서 벌어진 이 과거의 일이지만, 이 과거의 일들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나 자신에게 고스란히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작업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마치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율법 준수를 통해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헤렘 전쟁, 즉 제거 명령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 싹 다 제거해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해야 될 것들은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죄된 요소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선호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헤렘 전쟁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거룩하신 일들을 뭔가 정죄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한 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서, 피조물이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는 다르다라고 아무렇게나 평가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을 싹 다 제거하시는 모습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일들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민이다. 죄송합니다.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끼면 안 보입니다. 죄송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분명히 정체성에 관련된 것들을 못 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 너는 나의 성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불변하는 진리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추악하고 저같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고, 그 성민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존재이다. 이런 존재들을 가나안 땅의 7족속, 수도 많고 강력하고 포악한 그 이방 족속 앞으로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생각을 해보면 싸움이 안 돼요. 7대1의 싸움, 물론 싸움 잘하는 사람들 13대1로도 싸워서 이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존재들이고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7대1로 이 이방인들을 절대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지만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 지적인 능력들, 이 지능이 높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한 그 이스라엘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미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이런 거룩한 사명들을 받은 것이 너 이스라엘이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모세는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요새 제가 이제는 좀 사역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교육 이제 파트라도 사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현장에서도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들, 또 특별히 교육 목사를 뽑는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이제 나이가 많구나. 내년이면 47인데 지금 교회들은 대부분 45세 이하로 찾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필드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좌절하고 현타가 왔죠. 속된 말로. 현타가 와서, 네가 뭔데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사역을 접었다가 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어요. 물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가졌던 그런 어떤 교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제 형편으로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 또한 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셨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면 어디서든지 사역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이 아침에 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사역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어떤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만족을 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23편 1절에 나온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 거대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광야를 떠돌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아,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뜻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제는 우리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조금은 더 이 율법을 대할 때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막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때는 한 번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어떤 고백을 행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 또한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니 반대로는 뭐예요? 그를 미워하는 자, 여기에 본문에 따지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죠. 그죠?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예요? 내게 힘을 이미 주셨고 정체성도 바꾸어 놓으셨고 그 한 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보응적 결과만을 우리가 뭐 근거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 개독들아라고 욕을 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요. 그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보응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바뀌어진 정체성,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것, 이것들을 알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가운데 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고 이 신명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모세의 논지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이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고 그 약속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죠, 그죠? 내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그것들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느냐, 그런 어떤 측면과 아니면 아예 수수방관하는 자세,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져서 내가 지킬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존재이냐, 이 양극단의 어느 면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여호와께서 행하셨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이 세속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이방인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어느 측면에 서 있느냐,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언약 외에 서 있느냐. 언약 안에 있다라면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죄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아직 언약 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외에 있다라면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은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꾸어내고 바꾸어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성품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반응은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다는 아니라 그랬고 완벽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조금은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짜 좀 합당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